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멘토인 조던 피터슨 교수는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비법에 대해 듣고 싶은 분들은 에이, 나보고 고생이라나 하라고? 괜히 들어왔네 라고 생각하시며 나가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리는 어디인가 하고 방황하곤 합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성서인 구약 성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죠. 피터슨 교수는 우리의 인생을 유대교와 기독교 성서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우리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속에 심오한 인생에 대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음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가 무려 75세였습니다. 늦각이었죠. 이 이야기는 아무리 늦어도 괜찮으니 시작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신이 부른다면, 궁극적인 가치와 궁극적인 선이 여러분들을 부른다면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신의 명령을 받고 드디어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은 신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가면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역경과 고난의 길, 고통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점차 삶의 책임과 모험의 부담을 짊어져 나갑니다. 처음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아내를 팔아넘긴 이 파렴치한 아브라함은 점차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되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75세까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전혀 성장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가며 수많은 것들을 배워가죠.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할 뻔한 선택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를 팔아넘긴 것이었는데요. 너무 예쁜 아내 사라 때문에 그 지역의 왕이나 권력자들에게 자신이 남편이라고 하면 목숨을 빼앗길까 하여 아내를 누이로 부르고, 권력자가 아내를 데려갈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진실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은 것이죠.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회피하고 자기 자신을 배신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어떤 신의 약속은 물론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를 빼앗기고 팔아넘긴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거짓말한 것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아브라함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죠. 극적인 신의 개입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일도 없이 돌아오지만, 아브라함은 양심에 따라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자신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올바른 행동 양식과 갈등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넘나들며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고려하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부인 이 양심을 배신하는 행위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추락하고 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추락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진실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우리도 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의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면 결코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가 없고 이익이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결국 여러분이 진정한 부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부를 이룰 수는 없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진짜 추구하는 부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해서 배반하며 살아갔을 때 마주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 생각되시나요? 그 모습을 늘 마주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양심과 신의 목소리를 따라 사는 삶은 행복을 부르는 열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볼 수 있듯이 기아와 전쟁, 가정 불화와 같은 피비린 나나는 재앙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아브라함을 포함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삶의 책임과 모험의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의심할 것입니다. 안전한 고향집에서 해먹에 누워 포도를 까먹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여러분의 운명으로 불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불러내는 건 투쟁과 충돌입니다. 상대방과의 격렬한 다툼, 치명적인 노래입니다. 인생의 모험에 뛰어들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어진 책임을 짊어지고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좌절과 실망, 동요를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곳이며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 한 줄로 정렬되는 곳이고 깨져 흩어진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며 목적이 분명해지는 곳이고 바르고 선한 것이 지지받는 동시에 약하고 분개하고 교만하고 파괴적인 것들이 패배할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가치 있는 삶이 영원히 발견되는 곳이며 여러분 또한 의지만 있다면 그런 삶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장 큰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큰 책임을 지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주어진 책임을 짊어지고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겠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회가 그리고 결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그의 드라마틱한 삶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말이죠.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더 큰 책임과 고통이 동반되겠지만 동시에 그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